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5월의 끝자락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성령의 새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랍 인형 박물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밀랍 인형? 그곳에 가면 역사적인 위인들 혹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을 똑같이 아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밀랍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얼굴의 솜털 그리고 그들의 피부의 땀 구멍 심지어는 눈동자의 실핏줄까지 아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간 사람들은 인형인 줄 모르고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가 사람이 미동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인형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겉모습은 사람보다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인형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그들에게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어도 그들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18세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가 크림반도를 시찰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포템킨이 여제에게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제가 시찰을 지나가는 강변을 따라 이렇게 가짜 마을을 세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동네가 웅장한 궁전과 번듯한 집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 세워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얇은 판자로 앞면만 세워놓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허구를 가리켜 이후로 사람들은 바로 포템킨 마을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밀랍 인형이나 혹은 포템킨 마을을 짓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밑바닥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간격이 식어버렸습니다. 성령의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으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하고 내가 집사니까 내 교회의 직분 내 체면 때문에 억지로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억지로 착한 척을 하고 봉사를 쥐어 짜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매너도 좋고
교양이 있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거나 내 재정에 이익이 침해당하는 그 순간에는 포템킨 마을에 세워놓은 판자가 마치 와르르 무너지며 내 이기적인 내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도덕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판자로 세워서 만든 가짜 도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진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은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억지로 선행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8절과 9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랍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나 혹은 방종주의자들이 딱 여기까지만 읽는 겁니다. 아하,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나는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겠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은 10절에서 거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막 찍어내는 대량 생산된 공산품을 뜻하지 않는 겁니다.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피와 자신의 땀과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낸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의미하는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감으로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보면요, 성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 그냥 청년들, 그냥 애들 같아 보여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벌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바로 걸작품인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헬라어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건 목적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목적이자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가 용을 써서 애써서 독자적인 선행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영화 배우가 수상 소감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냥 밥숟가락 얹어서 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 이렇게 얹어서 그걸 얹어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개 키우십니까? 자, 여러분 길고양이 한 마리를 어디서가 줍줍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귀여운 강아지 귀 모양을 걸어주고요. 꼬리에 강아지 꼬리를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긴 강아지 꼬리를 달아주고 이거 머리띠 해주고 그리고 그 고양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훌륭한 개가 될 거야. 왈왈 멍멍 짖어봐. 여러분 고양이가 짖습니까? 안 짖습니다. 고양이의 겉모습은 개처럼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 그대로를 둔 채 교회 직분이라는 머리띠를 띄우고 체면이라는 꼬리를 달아준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선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은 본성이 뒤바뀌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은덕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의 동력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이가?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고 떠는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터질 듯한 감사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마치 공장에서 짜내는 일이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피 튀기면서 싸웠던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혹시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차이를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work, 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일과 열매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려서 그냥 조립하면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조립하듯이 오늘은 이웃 사랑이라는 배터리를 끼우고 내일은 구제 액정을 붙이고 모레는 헌신의 나사를 쪼여야지 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윤리를 조립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게다가 그 부품 하나가 빠지면 신앙생활은 고장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공장이 아니다. 뭐라고요? 과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이럽니다. 가지가 얼굴을 막 붉히면서 그와 내가 기필코 열매를 맺으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용 쓰지 않습니다. 내가 기필코 사과를 열매를 맺고 말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원줄기인 나무에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수액이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지를 통과한 그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와 아름다운 열매, 사과로 맺히는 겁니다. 바로 내 노력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인 겁니다.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놀랍게도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열매가 9가지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9가지나 되는 덕목이 쏟아지는데 물법은 단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해서 1번 사랑, 2번 희락 이런 거 잘 열립니다. 그런데 제 성질머리가 너무나 급해서 4번 오래 참음, 그리고 9번 절제, 이런 거는 도무지 내 삶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뷔페 식당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먹듯이, 아이스크림집 가서 아이스크림을 취사 선택해서 먹듯이 성령의 열매를 취사 선택해서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수형인 카르포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9가지의 사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과, 배, 포도, 수박처럼 제각기 열리는 9개의 다른 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대하고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내뿜는 9가지의 영롱한 빛깔인 겁니다. 그래서 NIV 스터디 바이블과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기가 막힌 주석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1은 복수형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산산히 녹여내고 조각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성령의 열매 단수형은 성도의 인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로 통합시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파편화된 성격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빚어져서 작은 예수님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하게 되고, 내가 좀 억울하지만 참게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발 앞서 한 발 물러나 양보하게 되고, 이런 통합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의 표어인 참된 고백과 거룩한 삶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린 보게 됩니다. 먼저는 참된 고백이죠. 그것은 나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가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앞으로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못 박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던 그 순간 과거에 이미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일어난 팩트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예화를 한 번씩 들지 않습니까?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뛰어넘었던 위대한 봉사 조지 휘트필드의 목사님이 이랍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불같은 복음을 전하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반대파 사람들이 그의 욕설을 퍼붓고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하고 침을 뱉는 겁니다. 곁에 있던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분노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을 향해 저렇게 저주하고 침을 뱉는 저 악당들을 용서하시고 가만두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휘트필드 목사님이 얼굴에 이렇게 침을 닦으면서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조지 휘트필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시체는 그 시체에게 누가 꽃다발을 준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누가 침을 뱉는다고 발로 차고 화를 내지도 않는 법이라네 라고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자존심이 좀 상해서 긁혀서 혈기가 올라올 때 억지로 참으려고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바들바들 떠는 것은 도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너는 지금 시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 혈기와 내 음란과 내 교만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완전히 단번에 영원토록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는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뒷짐지고 산책, 공원 그냥 뒷동산 어슬렁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군인이 연병장에서 군가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조를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벽 보고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내 앞서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발걸음에 내 스텝을 하나, 둘, 셋, 넷 맞추어서 걸어가는 치열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성령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성령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고, 성령님이 저 형제를 용서해라, 저 자매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감정은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라는 내 의지를 꺾고 내 감정을 꺾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스텝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에 자기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내가 좀 선행을 해보겠다,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미국의 조지아주까지 선교사로 갔습니다. 결과는요, 처절한 실패와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의 서문을 읽다가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스텝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고 18세기 영국 사회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성령의 열매를 그가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세대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점수, 너희의 토익 점수, 너희의 학점, 너희의 인턴, 너희의 경력, 너희의 연봉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스펙을 쌓지 못하면 잉여인간, 실패자, 패배자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우주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스펙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위대한 걸작품이다. 포이에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완벽한 작품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가짜 마을을 세우는 수고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캠퍼스와 일터와 취업 준비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성령의 스텝을 따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여러분의 가치를 당당하게 증명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년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죠? 직장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인생의 어깨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마저 내가 이것마저 해내야 되는 또 다른 실적 혹은 종교적인 업무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겐 착한 부모, 교회에서는 훌륭한 권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내 의지를 쥐어짜내다가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쥐어짜지 마라. 용 쓰지 마라. 힘 좀 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바쳐야 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알량한 의지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참된 고백을 매일 아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저 주님 품에 머물러 계십시오.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수액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겨울나무처럼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해진 나의 삶에, 나의 이런 삶에 무슨 선행을 내가 할 수 있겠노? 내가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냐라고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부터 6번째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열매는 우리의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한 그 따뜻한 봄날에는 우리의 삶에 절대 맺히지 않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열매는요,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비로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맺히는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포 속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마스터피스, 다이아몬드 같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빚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노 젓는 인생에서 돛을 다는 인생으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노를 이렇게 저어서 가는 나룻배가 있고 돛을 달고 가는 범선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는 여러분 나룻배인 겁니다. 그거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젓다 보면요 며칠 못 가 근육이 파열되고 지쳐고 쓰러집니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빨리 가게 되면 와, 내가 남들보다 빠르다라고 교만해서 뒤에 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노라고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 기독교의 참된 복음,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범선입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내가 노를 젓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에게 그냥 나를 내어 맡기고 접붙임 되어 믿음의 돛을 활짝 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불어오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우리의 돛을 팽팽하게 채우고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의 항구로 우리를 밀어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우리의 삶을 억지로 내 삶에 매달아 놓았던 가짜 열매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보여주고만 싶었던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둘러쳤던 포템킨 마을의 판자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남은 생애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마스터피스로 완성되어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약동하는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포템킨 마을을 지으면서 영적 밀랍 인형처럼 생명력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율법에 노를 저으며 억지로 선행을 짜내려고 했던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숨결로 빚어진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포이 에야마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음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아둥바둥 노를 젓는 나룻배 인생을 멈추고 믿음의 돛을 활짝 펴는 범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불어오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듯 억지로 짜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내 앞서 걸어가시는 성령님의 스텝에 보조를 맞추는 거룩한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고백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마스터피스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